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세 번째 드리는 편지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참 목사님들 많고 부흥 강사 많고 한데 참 마지막 때에 이 늦은 비, 즉 재림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아주 만나보기가 힘들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다른 목사님들은 참 이상하게 또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이단시하고, 아주 그거는 너무 비성경적이다. 아멘이에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면 거둘 때가 있어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그물을 거둘 때가 있어요. 맞죠? 예. 자, 가셨던 예수님 어때요? 다시 오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왜?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예수님 가실 때 내가 다시 온다. 또 성경 66권의 마무리가 나 거짓말 안 한다. 내가 간다고 했으니 난 꼭 간다. 아멘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신앙이 재림의 신앙 아닙니까?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목사님들이 왜 지금 우리가 그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설교가, 또 목사님들이 해야 할 설교가 지금 재림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야 주의 길을 예배해 드리는 거거든요. 믿어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그 시대에 맞는 꼴을 먹이는 목사는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참 너는 복받은 목사다. 그러니까 복받은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양떼들에게 먹여줘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내가 아주 지금 이 시간 꼭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목사님 지금 설교 중에 주님 곧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은 벌써부터 그때부터 주님 오신다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가실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도 성도들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 줄게요. 내 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때도 수십 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거는 꼭 알고 목회해야 되고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징조장입니다. 예언장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거기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이름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제자입니다. 네 제자가 감난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많이도 안 물어요. 딱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 두 가지 물음의 답변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이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와 또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두 가지를 물었어요. 이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이 물음에 답변한 것이 이제 난리가 일어난 나라가 이런 나라를 치고,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의 미혹이 심하고, 이걸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좀 예언을 해 놓으신 거야. 지금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불법이라는 게, 이 불법이 주님은 말씀하신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이게 불법 중에 불법 아닙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우상을 섬기는 자도 이거 불법입니다. 이게 법을 어기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성해질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게 디모데후서 1장하고 딱 맞는 거예요. 말세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야 될 텐데 자기 위주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건 벌써 1000년, 2000년 전부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말세 징조다 이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벌써 다 지나갔어요. 아멘이에요? 이거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 중에는 노아의 때도 나오고 노세 때도 나오고 들림의 사건도 나옵니다. 아멘.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노세 때와 같으리니 그때 두 남자가 그때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하는, 이게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들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주의 임하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돼가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적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할 때였어요. 이럴 때에 예수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은 저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지만은 언젠가는 저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할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님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묻는다면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딱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알려고 오지 마세요 성도님들. 뭐 누가 기도했더니 뭐 환상을 봤더니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더라. 그거 다 쓸데없는 말이야.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믿어져요?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다른 거 없어요. 과연 주님이 2000년 전에 감난산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가? 이것만 우리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한 근거냔 말이에요. 맞죠? 이걸 확인하러 내가 이스라엘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갔을 적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15,000명이에요. 자, 지금 2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들을 만나보세요. 내가 물었다고 그랬죠? 지금 자, 그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이젠 목사가 됐어요. 아멘 하세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목사가 됐어요. 인류 부흥 강사가 지금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부흥합니다,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예수님의 예언은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됐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주님 곧 오세요. 예. 그래서 지난번 내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일 첫째, 미혹을 조심해라. 아멘. 참 싹군 목자, 거짓 목자, 이단들이 너무 많아. 정말 미혹을 조심하고, 두 번째, 기다리다가 지치지 말고. 아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마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0절,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 네 번째가 뭐냐, 요한계시록 2장 13절,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아멘. 어떤 너희가 물질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만큼은 지켜라. 아멘. 믿음만큼은 지켜라. 전혀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런데 미혹당하고 돈 욕심, 물질 욕심 이런데 그냥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3절 다섯 번째, 나를 기다리는 성도들아 항상 내 은혜 안에 있어라. 아멘 좀 크게 하시죠. 항상 하나님의 내 안에, 항상 내 안에 있어라. 자, 우리 주님이 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아무리 우리가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신무단장 한다고 해도 우리는 100점 만점 맞기가 어려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했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0점 만점을 맞아야 들림을 받아. 100점 만점을 맞아야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단식을 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 그런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큰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려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중심. 아멘. 어떻게 하더니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하더니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 중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딱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점을 못 맞았네. 응? 주님이 보시니까 그 애절함,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아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가장 주님을 기다리면서 가장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 그 모습. 근데 주님께서 딱 보시니까 70점밖에 안 되네. 그 하나님 어떨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성도들, 응?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예? 그 라합처럼 돈 벌려고 그냥 했던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딱 듣고 딱 결정을 내리고 고정을 하면서 믿어줘요? 마음의 결단을 붉은 줄을 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기생라, 그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지금도 있거든. 이 설교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은혜 안 돼요. 은혜 못 받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가는 거예요. 응? 정말 이건 가장 귀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항상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60장 10절을 보면 나의 은혜로, 아멘? 뭘로? 나의 은혜로.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의 은혜로. 다시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점 만점을 맞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네가 100점을 맞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100점을 맞으려고 애를 썼느냐, 얼마나 100점을 맞으려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애를 썼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할렐루야.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한 7, 80명, 100여 명 모였어요. 자, 다 은혜 줘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이 뜻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내가 은혜 줘야 되겠구나,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구나, 바로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건 아닌데, 은혜를 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 못 받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도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의롭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거의 같은데 로마서 3장 24절은 이 말씀과 조금 우회예요. 아멘이에요? 나의 은혜로 내가 너를,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은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러니까 이 말씀 또 긍휼히, 내가 봤을 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4절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를 의롭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노아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요셉의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됐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뭘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느냐?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멘. 이렇게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보세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그 왕궁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자, 저 시골에서 살던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요. 룻기를 보면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이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 14장 9절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욥기 33장 26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뿌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요. 정직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 히스기야 왕처럼 몸부림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자, 여섯 번째는 어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아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요한복음 20장 22절. 주님이 받으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받아야죠. 그럼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이 닥쳐. 맞죠? 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핍박도 오지요, 멸시도 오지요, 또 미혹도 오지요, 환난도 오지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닥쳐요. 맞죠?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그 어려운 문제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나를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누가 나를 도와주셔야 그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느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자, 그 말씀이 어디냐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무엇이요? 내가 낙심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해? 나를 일으켜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걸 일으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한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막막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네. 그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이제 실망은 오는 거라. 낙심을 오고 절망은 오는 거라.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렇죠. 내가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일으켜주고, 내가 주저앉을 때에 나에게 찾아와서 다 일으켜주는 분, 이분이 누구야? 성령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어떻게?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하여 친히 이 뜻이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대신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그리고 성령님 살전 5장 19절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오면 고아예요. 내가 그전에 이야기했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요 감동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요 시험을 당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광야에 가가지고 사단한테 시험을 당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때의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 할렐루야. 예수님 곁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령 충만히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받아야죠.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도 성령한테 도움을 받은 게 광야에서 이해가 가요? 일단은 우리 예수님 광야할지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해요. 근데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럴 때 성령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딱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를 딱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셔서 하나님 영광 우편에 앉아 계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거거든요. 돌에 맞아 피를 쫙 흘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딱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냥 용기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도 지금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지만 내가 순교 안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빌립보 1장 19절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누가복음 2장 27절,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면은 다 이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받은 성도는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일 첫째 눈물이 많아요. 예? 예. 그리고 마음이 상당히 여려져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겸손해요. 그리고 온유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이게 성령의 감동받은 성도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어떻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지금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된 마음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아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저 영광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어려운 문제가 당해서 저걸 가지고 다 괴로워해. 내가 보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한 번,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한 번 기도,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요, 꼭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길